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히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제3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돕고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는 분,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를 질책할 때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카운셀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나 어떤 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따라서 하시죠. 내 곁에, 그게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런 분임을 알아야 이제,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보정으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뭘로 부르게 만들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야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는 열매가 있으려면 누구를 구하란다? 뭘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면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알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우리 삶을 내가 주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 안 되고요.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 말은 뭐냐면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어요. 어린 사자로 오셨어요. 그 말은 통치자예요. 모든 만왕 가운데 왕이 좀 짐승 가운데 왕이 사자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제가 즐겨본다고 했잖아요. 보면
아니 그 들소 떼가 얼마나 그 등치 커요. 그 힘을 혼자로 충분히 사자를 이기잖아요. 근데 걔들은 겁이 많은데 도망가. 근데 사자들은요 몇 가족이 단합을 잘해요. 그래서 한 번 물면 안 놓더라고. 막 몸이 막 밟혀도 안 놓더라고요. 사자는요 통치자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잘 길들여진 양처럼 애완동물처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주고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 항상 응답해주고 내가 갈 때 내가 필요한 것 부족하면 능력 주고 그런 분으로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사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지. 내가 너 다 뭐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너 이거 가면 내가 그거 도와줄게. 이 길 가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니까 따라야 돼요. 왕은 절대 순종한 통치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 위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채워주고 나 능력 부족할 때 능력 주고 나 연약할 때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뭐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그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 생활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건 그렇게 하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내가 주도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애완 고양이처럼 길들여서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려면요, 성령님께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떠냐면 많은 오늘의 현실은, 성도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 자기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자기 병들 때 고쳐주는 분, 이렇게 정도로 믿어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삶을 주도하지 않아요.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거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을 보세요.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자, 부흥을 막는 요소, 개인적 부흥, 또 교회 부흥 막는 요소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좋은 것만 도와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자세로는요 성령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종의 자세,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요, 주인이 딱 있잖아요. 그럼 종들은 항상 수건을 딱 두르고 주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종 관계였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주님이 우리 삶을 주도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를 안 죽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네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4번 밑에 굵은 글씨 있죠? 성령,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 동행이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러면 자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가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율법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는 핵심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 이거예요. 지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면 그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겠어요? 그러면 자, 그게 굵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한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3월달 첫째 주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주님의 음성의 특별한 점, 또 자기 음성, 사단의 음성 세 가지 특별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자, 쉽게 한마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뭘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제별 성경 사전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 시작. 성령은 도전자들과 결정들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을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사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한다. 거기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성령의 음성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놓고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이 주어진지 성경 안에서, 가이드라인인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대요? 예수님 우리의 첫 번째 그 가로 안에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실제적으로 되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잠언,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 보세요. 시작. 너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거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이제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지혜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 되길 원한다면 너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성령님이 뭐 한대요? 지도해 준다. 내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롭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과 내 육신의 생각과 항상 같이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계속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8페이지 당연히 시작. 당연히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려면 제 뭐를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되죠.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목자의 뭐를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구름 기둥이 따라갑니까?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에 맞춥니까? 예. 구름 기둥에 맞춰요.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가면 가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한 달이 돼도 좋고 1년도 넘게 머물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예비해 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의 학교, 이 교회 생활은. 광야는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 다 종교예요. 종교. 성령을 따르지 않고 다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구약에 시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떠올랐을 때에만 행진할 수 있었고 구름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예, 우리 신앙도 철저하게 성령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디 가서 복음 전해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율법도 외우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옆집으로 가요. 그 옆집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너무 대적하고 대항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이 고린지 지역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수많은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전후서도 쓰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놀랍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대적이 핍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도망가거나 딴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복음을 시작.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간 바울의 경우도 좋은 예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확립된 하나의 패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는 옆집으로 옮겨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정언으로 인하여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걸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고린도 전후서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모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주제별 성경 사전처럼 어떻게 주어지든 성경적인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뭘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성경에 합당한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분별한 다음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예배, 전도 등 소위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사업, 자녀 양육 등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결혼한다든지 결혼 문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가정적인 학교를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인도함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이 친히 인도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성령께서 개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 능력 보여주세요, 그 권능 보여주세요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주니까 친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날마다 인정하고 그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성령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답답한 일,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는 중요한 요소 3가지 다 아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배양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예배. 자, 여러분 예배는 핵심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예배 안으로 인도함 받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 알기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9페이지 읽겠습니다. 예배.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꾸어 줍니다. 우리를 성령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 등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에는 가장 주된 핵심 시간의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길로 예배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의 하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갈망할 때 성령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충만하게 부어주고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과의 교제를 배양시키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대화가 돼요. 안 믿으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못 느끼니까 내 안에 안 계신가 하고 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주고받아야 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다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에 잡혀서 그 공의 앞에서 재판 앞에 설 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다급한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때 마음을 차분하게 내리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지혜 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 뭐 할 때 만나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 가운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다 나온다고 믿음이 다 좋는 새벽 기도 나오면 다 믿음이 좋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새벽에 나와서 친밀하게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우리 교회에 정설이 있어요. 새벽 교회의 숫자는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새벽 기도의 10배다. 새벽 기도 10명 차으면 전체 교인이 100명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거 아주. 근데 요새 딱 봐요. 우리 교회 딱 맞아.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25명에서 30명 돼요. 주일학교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270명 정도 돼요. 280명 정도 되나?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면 10명이 늘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와 이제.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와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정답은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믿음이 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 그분과 호흡하는 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격적인 존재가 돼서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둘째 날 궁창이 생겼잖아요. 궁창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고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개인 안에 우리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안에 내 개인 안에 성령이 딱 두 가지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역사할 때는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때 가장 역사를 잘해요. 자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어떤 개인 가운데 어떤 고난당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요. 거기 제가 예를 들은 게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자, 한번 중보기도 읽어보고 특히 읽어보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딱 들어오면 중보기도 팀이 목요일 날 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중보 우리 교회 기도 응답하는 걸 가장 체감하며 기도하는 그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회복됐고 치유됐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기도한 사람의 감격은 달라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는 여러분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호수 같은데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첫사랑이 찾아오면 가슴이 막 떨리고 그때부터 난리 나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딱 던지면 뭐가 팍 퍼집니까? 물결차. 우리 기도의 지경이요 쫙 퍼져나가야 돼.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겨우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기도만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안 돼. 자기만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지경의 파장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많이 품은 사람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현숙한 여인. 잠언 30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많은 사람 속 식솔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려서 세워요. 현숙한 여인에게.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믿음의 선숙한 여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중보기도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는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뭘 가르쳐 준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준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과.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잘 몰라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몇 번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묵상이에요. 묵상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깊이 성령 안에서 깊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세세하게 연구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해요. 그때는 잘 몰라. 근데 이게 요한계시까지 다 한번 다 묵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딱 열려요. 어느 정도 쫙 보여요. 어디를 보든지 요한계시를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그 말씀을 딱 보면 그 말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통전적인 능력이 생겨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 이게 다독과 정독이 묵상, 다독과 묵상이 같이 가야 돼. 성경을 한꺼번에 빨리 일주일에 한번 딱 읽어봐요. 그럼 전체적인 윤곽이 딱 잡혀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요. 근데 그걸 또 정독하면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통독,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학부 다닐 때 그때 통독 처음 생겼어요. 그때 통독하는데 많이 따라했어요. 일주일에 4박 5일 하면서. 저 특히 이제 여기 화곡동에 있는 88체육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많이.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기도원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한번 통독하고 내려오고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자 막 그래서 오라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많이 통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신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 신학교 가면 공부하냐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신학교는 다 신학, 조직 신학, 그리스도 신학, 성령론도 또 신학개론, 구약개론, 또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 히브리어는 진짜 못했어요. 너무 싫었어. 겨우 그냥 통과했어요. 헬라어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랬어요. 신학교 가면 성경 보려면 잠을 3-4시간으로 줄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 못 봐요. 왜냐하면 신학이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봐야 돼. 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학서적을. 우리 박정혜 전사님도 이제 우리 들어가지고 공부 이제 3월달 들어가면 이제 얼마나 바쁜지 내가 이해가 돼. 이게 들면 나이가 들면 이해력은 빨라. 강의 들으면 딱 이해력이 빨라. 근데 돌아보면 기억이 안 나. 이게 젊은 사람은요 대충 되더라도 딱 기억해요. 근데 이해는 또 잘 못해. 근데 우리는 딱 나이 들 저는 28살 좀 늦게 한 편. 이해는 딱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때는 뭐 기억력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50 넘으신 장로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그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해. 근데 돌아서면 시험 보면 열심히는 한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들 다 잘해. 심나의 목사님이 1, 2등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분인지 몰라. 저분은. 나는 열심히 해도 3.8 그럼 잘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4가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나오더라고. 뭐 하다 그랬어? 말씀 묵상.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우리 신학교에서 부흥에 인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신학 공부하고 또 교육전사로 주일에 가서 주말에서 교육전사 헌신해야지 하다 보니까 못해서 제가 겨우 잠을 3시간밖에 안 잤대. 성경 읽으려고. 성경 읽은 사람과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지식적으로는 신학을 잘할 수 있어요. 학문이니까 열심히 이것 진짜 강의 잘 듣고 정리해서 하면. 그런데 성경 또 연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도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면서 묵상해야 영적 역량과 수준이 높아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찰력과 분별력과 또 영적인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 이게 계속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도 생기고요, 말씀의 지식도 생기고요, 말씀의 지혜도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요 뭘 맡겨주면 부담스럽지만 감당해야 돼. 특히 말씀 사역은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요 쭉 성장해요. 네.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3가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과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친밀히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배양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배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야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